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만사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먼지 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인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계는 어느 날이 이르면 불에 타서 풀어진다. 하늘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도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때가 되면 불태워서 소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는 우리의 구원 준비를 위해서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구원 준비가 끝나면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세계를 하나님께서 불에 태우십니다. 땅도 불에 타고 바다도 불에 타고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자시라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는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가? 그건 몰라도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러면 될 것인데 왜 이 우주가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수없이 듣고 배우기도 하고 또 마땅히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알고 믿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틈엔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세상을 위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음에도 잊어버리고 자손만대 영원히 누릴 그런 세계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대다수는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가꾸어서 자손만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물려줍시다. 그런 세계를 물려주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때가 되면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 그러므로 너희는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모아서 살아가도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질 그런 것이 될 뿐이다. 우리는 불타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불태우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나 아까움을 갖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주를 불태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부정모혈로서 출생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육체는 다 흙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을 묻으면요, 흙이 되어서 없어집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누가 퍼내간 것도 아니고 누가 물어간 것도 아니고 먹어 치운 것도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묻어서 거기에 있는데 파보면 흙밖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게 흙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흙이 되는가? 사람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과학자들도 알지 못했던, 요즘 과학자 말고요, 옛날 과학자들도 알지 못했던 그 인체의 신비한 비밀을 하나님은 미개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때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한 사람은 죽어야 하고 죽은 모든 육체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가? 없습니다. 흙은 무생명체거든요. 윤회를 주장하는 불교도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되든지 벌레가 되든지 짐승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사람으로 환생을 하든지 그렇게 윤회를 하는 것이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움을 입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잘하였다,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들이라 하는 그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우주가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지는 못할지라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신불신자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뭐 생각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음 준비를 하지 않는, 죽음 준비를 못하고 있는, 살 생각만 하고 있는, 물론 살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지혜롭습니다. 눈만 뜨면 어떻게 죽을까? 자살 궁리하면 안 되잖아요.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집도 삐까번쩍하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고 쓰는 것 입는 것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데 우리 집만 비만 오면 비 새고 바람 불면 지붕 날아가고 우리 집만 말입니다. 날마다 눈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쌀독을 열어보니까 식구는 10명인데 쌀은 한 주먹밖에 없고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야, 잘 사는 게 부럽다.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부자가 애를 쓰는 것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그 노력이 훨씬 강하다고 할 만큼 살아보려고 억적같이 이를 악물고 일을 할 것입니다. 잘 사는 게 좋아서. 짤막한 세상이지만 못 사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것이 좋아서.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짤막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 세계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살아야 할 세계.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수천억 년 곱하기 수천억 년을 한다고 할지라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개념에 대입이 되지 않는 정말 기나긴 세월, 끝이 없는 세월입니다. 그 세월을 살아가는데 믿음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풍요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말을 하자면. 그러면 잠깐 사는 세상도 가난이 비참이라고 느끼는데 영원한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피까번쩍한 삶을 사는데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가난한 삶을 산다면 물론 지옥 간 것보다는 행복합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대비되는 불행과 고통의 세계가 있는데 그 불행과 고통의 세계가 눈앞에 훤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왔는데 비록 좀 가난한 자로 천국에 왔지만 나는 천국에 왔는데 세상에서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좋은 옷을 좋은 음식을 먹던 개똥이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게 보여요. 내 친구 개똥이가. 제가 똥이라서 내 친구 개똥이 또 내 친구 말똥이 내 친구 소똥이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나는 세상에서 저 사람들보다 못한 내 친구들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데 세상에서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내 친구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게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러니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과 처지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동등하지 않다는 것,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천국은 평등한 세계이지만 동등한 세계는 아니다. 그래서 평등하다는 말은 누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또 뭐 격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자기와 같은 사람의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보는, 오히려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고 존경을 할 만큼 그런 세계이지만, 그런데 실력에 있어서는 전혀 동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동등하지 않은 세계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면 이 세상적 비유로 하면 거지 중에 거지인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부자입니다. 부자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부자가 다 똑같은 부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지극히 큰 자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큰 자. 큰 자가 있고 그 큰 자들 위에 뛰어난 지극히 큰 자가 있는가 하면 작은 자가 있고 그 작은 자 아래 지극히 작은 그런 작은 사람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평등한 세계이지만 동등한 세계는 아니다.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를 천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들의 모임에 자기 스스로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자,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동참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동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정말 하고 싶은데, 저 일은 꼭 하고 싶은데 하자 하는데 동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이하고 놀랍다라고 할 만큼
어떻게 사람들이 기발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비행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하늘을 날기도 힘든데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는 수백 명을 태우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것도 무사히 말입니다. 비행기가 클수록 더 안전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비행기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작은 비행기 한번 탔더니 아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기류가 날씨가 고르지 못했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고르지 못했었는데 비는 오는데 뭐 비가 위로 오는 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빗속을 가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는 그가 지상에는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비행기에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느끼는 것은 이 비행기가 이전에 타던 비행기하고는 전혀 다른 비행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뭐 계속 덜컥덜컥 꼭 추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야, 이 비행기 오늘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비행기가 클수록 그런 기류의 영향, 바람의 영향 이런 걸 덜 받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방에 앉아서 영상을 본다는 말입니까? 유명한 가수가 노래하는 노래를 듣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내가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그 경기를 방 안에 앉아서 생생하게 보고 있다는 것. 사람들의 머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왔나 기이하다고 할 만큼 이 세상의 지식 수준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능력이라고 할 것도 못 되는 정말 미천한 그런 능력으로도 이런 일을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야, 지금은 내가 종이 비행기도 못 만들지만 종이 비행기 못 만드시는 분 있죠? 에이 그까짓 걸 누가 못 만들어. 그런데 종이 비행기 못 만드는 분 있습니다. 저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면 제법 멋지게 날거든요. 어떤 분들은 종이 비행기 만들어서 날리면 그 앞에 툭 떨어집니다. 잘 안 납니다. 그것도 기능이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지혜와 기능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내는 그 모습들,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해내는 그 모습들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못 만들어도 천국 가면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아멘이 안 되죠. 그땐 가능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시공을 초월한 존재적인 몸을, 신령한 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체로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어쨌든 사람들마다 실력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력의 차이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의 그 일에 위에서는 당신도 하세요 말을 해도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그 일에 동참을 할 수 없는 그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사람도 없고, 무식하다고 멸시하는 사람도 없고, 못생겼다고 멸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니까요. 영광스러운 몸이. 지금 우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면 감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사람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어서 내가 저 일을 할 수가 없다니,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게 되고 그런 부끄러움에 빠지게 되는데,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가? 그 차이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거기에서 그 실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그 차이가 그 나라의 지식의 차이가 되고, 그 나라의 기능의 차이가 되고, 그 나라의 능력의 차이가 되고, 그 나라의 실력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살면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만 위해서 살고 육체만 위해서 살면 썩어진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해서 살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지면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세상은 반드시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없어지지 않기를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소방사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합니까? 불이 나면 달려가서 불을 꺼줍니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방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끌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갖다 끼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형, 초대형, 초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산불이 휩쓸었습니다마는 막 사람의 인력으로 진화를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불을 누가 껐는가? 하나님이 비로소 끄셨어요. 비가 오니까 꺼졌어요. 미국이나 저런 데 가면 몇 달씩 불에 타는 그런 화재가 일어납니다. 우리보다 장비가 더 뛰어납니다. 못 끕니다. 안 됩니다. 이 우주가 불탈 때 아이고 아까운 내 것이 불타네 하고 그걸 지켜내려고 물을 뿌리고 소화기를 뿌리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우주는 형체도 없이 불에 태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이거는 세상의 돈은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주십니다. 저희가 돈 없이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받은 사례를 전체 헌금을 하거나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산 삶이었거든요. 누구처럼 막 몇천억 이렇게 돈을 벌어서 기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사례를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교단에서 지원이 오는 것은 전부 다 헌금을 합니다. 교회 재정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다. 그 인천에 있을 때 회계를 보던 집사님이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계가 회계 장부를 관리했지 제가 교회의 헌금을 제 마음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회계 장부와 저금 통장 이것을 회계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헌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교단에서 보내주는 보조금은 전액 헌금을 다 하고 그렇다고 정부의 지원을 받았는가? 그때에는 쌀 한 포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식구는 몇 명인가? 7명이에요. 아이가 5명이었으니까. 여기 와서 1명을 더 낳았으니까. 5명의 자녀가 7명의 식구가 교회에서 사례도 안 받고 교회 헌금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한 푼도 없고 정부의 지원도 안 받고 교단에서 주는 지원은 전부 다 헌금을 하고 인간 생각으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요. 살아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들도. 전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 돈이 없어서 사례를 안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과 생각이 그런 결정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고 그런 세월을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우리 아이들 돈 필요할 때 귀하게 하나님은 필요한 그 돈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귀하게. 저는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필요 없는 것은 주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네, 아낌없이 망설이지 않고. 저희 아내는 하루에 1,000원을 가지고 장을 보러 나갔다고 했습니다만 1,000원을 가지고 매일 장 보러 나간 거 아닙니다. 천원을 가지고 장 보러 가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동네에 말입니다. 마트에 1kg에 1,000원씩 고기를 판매하는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토요일이 되면 그 10kg를 사는 겁니다. 10,000원을 가지고 성도들을 먹이는 겁니다. 푸짐하게. 우리 삶을 위해서는 1,000원짜리를 하루에 시장 보는 걸 힘들어하면서 말입니다.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주일이 되면 푸짐하게 잘 먹었죠. 주일이 기다려지죠. 왜? 평상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주일이 되어야만 예배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주일이 제일 행복했을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독하고요.
못 살아도 갑니다. 아둥바둥 모으면서 살아도 가고요. 안 모아도 갑니다. 기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모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걸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모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상하게 없는 가운데서도 모이는 은혜를 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더 풍족하게 더 많이 버는데도 날마다 없다 그래요. 우리는 없지 않습니다. 풍족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은 지갑을 카드 없이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 지갑에는요 쓰지는 않는데 제 지갑에는 거의 항상 200만 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쓰지는 않아요. 그 돈은 언제 쓰는가? 헌금할 때. 그렇지만 혹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정말 힘든데 하면서 와서 하소연하려고 그러면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채워주셔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사는 게 안타까워요. 여기에 와서도 몇 년 정도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받는 사례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또 그렇게 못합니다. 왜? 믿음이 떨어져서. 그냥 알아서 들으십시오. 알아서.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십시다.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갚아진다니까요. 영생으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반드시 없어질 세상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갈 사람이라.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 사람들은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수거 공수래.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 부자도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죽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 죽으려고 길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면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세상의 삶도 천국이 돼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면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세상의 삶도 천국이 된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세월을 2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형편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죠. 저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화를 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지났는데 미안하게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때 잘할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한 것 외에는 우리 가정에서 고함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불평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컸습니다마는 엄마 아버지가 아이고 돈이 없어 어떡하나 뭐가 없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알게 되었지만 뒤에 아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세상에서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았어요. 제일 행복한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일주일에 과자 한 봉지도 못 얻어 먹는 아이가, 용돈 100원도 못 얻어 쓰는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이 우리 집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굵어지고 알고 보니까 그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구나. 이제 이게 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크니까. 청년이 되어서 그 말을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집인 줄 알았다. 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집이라고 하면 천국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막둥이는 회개를 해야 돼요. 풍족한데 천국을 못 누린다니까요. 형님들은 누나들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회개하세요, 막둥이. 예,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우주는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절대 사람이 보존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영광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